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의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심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니느웨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니느웨의 재앙이 유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시기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편함을 떠나서 마음이 망가질 수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사람들이 서로 시비가 생기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또 막무가내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우울감이나 무력감 또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이러한 때문인 듯 합니다. 공공장소 마스크 시비,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뉴스에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위기이고 불편한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또 연구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예민하게 고민해야 할 텐데 요즘엔 엉뚱한 곳에 힘을 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시대, 고난의 시대를 만나면 성도는 힘써서 옳은 길, 바른 길, 그것을 찾는 것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지 또 정직한 삶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 수 있는 방법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무서운 말로 시작을 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너를 치러 올라왔다.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완료형은 현재, 과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올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괴자가 지금 우리에게 당장 닥쳐 있다. 우리에게 미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피할 수 있고
또 마지막 경고야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파괴자들이 이미 너희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려움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을 직역하면 흩트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흩트는 자.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인류를 미워하셔서 그들의 죄를 미워하셔서 세상 끝까지 흩어버리셨습니다. 또 후에 유대가 하나님에게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 끝까지 흩어버리셨습니다. 파괴자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멸망이 눈앞에 있다. 멸망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우리가 지금 멸망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다 끝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희를 치러 올라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지키고 허리를 아주 단단히 묶어서 너희들의 힘을 크게 하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 상황에 너희의 힘을 다해서 지켜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울 것이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겠지만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은 앞에는 경고예요.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렵고 힘들고 너희가 멸망 앞에 놓여 있는 듯하지만 견뎌라, 버텨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파괴자는 아수르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이때 여호와의 요구는 성벽과 길을 지켜내라, 허리를 단단히 하라, 묶고서 잘 버텨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멸망의 문턱에 너희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버티라. 이 버티라고 하니까 위로가 될 법도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잘 버텨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분노가 되기도 하지요. 잘 버티라고 하니까, 잘 버티라고 하나님이 너희가 잘 지켜야 돼, 버텨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위로가 될 법도 하지만, 파괴자들의 만행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두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적군들의 방패와 창과 그 옷과 갑옷들이 묘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들의 전차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치 전쟁의 판타지 소설 그 게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참 잔인하시군요. 파괴자가 오지를 못하게 하시지 왜 오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우리에게 버티라고 하십니까? 오지 않는 것이 좋지 와서 다 휘저오는데 그 속에서 버티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지 왜 만나게 하십니까?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살폈었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기억나시나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하시네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유다가 만든 거예요. 유다가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랜 고민 끝에 결국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의 축인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결국엔 아수르, 우리가 화친을 맺고 싶어 하는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 온 거예요.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바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장고 끝에 악수. 오래 고민하고 길게 고민하고 결국엔 한 수를 두는 것이 악수가 되어서 판을 그르쳐버린다 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장고 끝에 아수르와 화친을 맺기로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나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은혜를 찾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참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존폐의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다는 건 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정말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절에 곧바로 위로하십니다. 1절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있지만 2절에는 곧바로 위로하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하시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아시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렇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이에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이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잔머리와 속임수에 아주 능한 사람, 그것들을 즐기는 사람, 내 이해만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그는 언약의 자손이 되었고 또 언약의 땅을 장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소개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던 것처럼 1장 9절에 너희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찾아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엔 막상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한 그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니, 너희들이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엔 나쁜 놈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너희들이 지금의 안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잔머리와 술수에 능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언약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겁먹고 부러워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눈치를 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것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힘들겠지만 견뎌봐. 너희 야곱의 언약을 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말로 괴롭고 힘든 가운데 야곱과 같이 잔머리를 쓰는, 그리고 속임수에 능한 너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는 자, 곧 흩으시는 자를 올려서 이제 존폐의 위기에 우리를 몰아넣으셨어요. 그러나 견디라, 힘내라, 산성과 길목을 너희들이 힘을 내서 잘 지키라. 아무리 위로를 한다고 해도 이게 너무너무 불가능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가 목사일 때 제일 불편한 것이 그겁니다.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 잘해 주실 겁니다.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나님 잘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만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게 참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쩔 때는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잔머리를 쓰고 술수를 의지하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지키고 파수하고 허리를 간단히 동여매고 크게 힘을 내고 버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약속하시지만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3절에서부터 나오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의 게임 CF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들이 붉은 옷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막 쳐들어옵니다. 화려하기가 그지없어요. 전차들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쇠가 번쩍이고 창이 요동칩니다. 마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저들의 전차가 횃불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당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저주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디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요, 말씀에서는 아주 선명합니다. 중간 뒤에 보면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번쩍거리고 힘있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멸망의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 유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8절 이후에는 애매모호한 대명사 대신
아주 정상적인 지칭을 하십니다. 바로 니느웨를 직접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처절하게 멸망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유다가 아니라 강하고 거칠기가 그지없어서 주변에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그 악의 화신과 같은 니느웨라는 것이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니느웨가 결국엔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니느웨는 천연의 요새예요.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천연의 요새죠.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엄청나게 단단한 성이 있다고 그래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 그 강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부와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 같은 그러한 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무너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니느웨가 그들을 지키는 강이 마르고 성이 무너질 거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뒤도 보지 않고, 뒤도 되돌아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모두 도망쳐버릴 거라는 거죠. 그동안에 빼앗아놨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빼앗기고 텅 비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더 말씀을 깊이 하시는 것은 니느웨의 당시의 위세를 사자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사자는 가장 강력한 맹수지요. 니느웨도 사자와 같이 고대 근동의 최고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자는 자신의 암사자와 새끼사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략질을 해서 충분한 양의 먹이를 그들의 굴에다가 가득 채워놨다 그래요. 이것은 열방에 침략하고 노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요? 그 사자의 굴이 어디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해요. 사자가 어디였느냐? 이런 표현이죠. 사자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시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칠고 악한 니느웨가 그 사자와 같은 그 권위가, 그 권력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조롱하십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13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니느웨의 멸망이 여호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우연히 힘이 약해져서 때가 돼서 니느웨가 망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의 멸망이 여호와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니느웨의 병거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 니느웨의 군사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 그리고 외교를 하고 있었던 젊은 사자들, 그 파견되었었던 그들이 모두 다 칼로 멸망될 것이라, 이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 13절에 보면 군사력도 끝날 것이고 외교력도 끝날 것이고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완벽한 폐허가 될 것이 바로 니느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죠. 힘든 중에 견디라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가장 강력한 그 권력이 무너지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의 결정이 내 작품이다. 내 결정이다. 내가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훔은 2인칭을 애매모호하게 한다 그랬죠. 네가 유다인지 니느웨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의도적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유다와 아수르가, 니느웨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것이 유다이고 북쪽에 있는 것이 아수르고 니느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가나안에 있는 니느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대적점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위치한 니느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교회당에 앉아있는 니느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화려한 듯하지만 결국은 내가 치겠다, 너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얼마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나훔의 활동 시기는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입니다. 므낫세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갖다가 성전의 마당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1월 성신을 섬기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단까지 만들어 놨었던 아주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 아수르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되돌아와요. 그런데 그곳에서 진심으로 회심하고 돌아와서는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 앞에 예배를 부활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이 아니? 너희를 향하는 병거와 창들이 요동치는 그 모습들, 또 병거들이 미친 듯이 달려서 횃불과 같이 번개와 같이 다니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그 무서움을 너희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징계는 니느웨를 향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느웨를 향할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의 뒷부분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혹시 네가 니느웨는 아니니? 내가 니느웨는 아니니? 긴장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니느웨와 같을 수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니느웨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니느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 그 약속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는 니느웨가 아니라 교패 붙은 집에 살고 있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그래서 때로는 만나는 어려움에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터널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또 주변에서 볼 때에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그분을 따라서 성도들 역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마치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같고 침략한 듯해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회복하겠다 하시는 그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승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들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내서 견디고 지켜내라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상상의 끝보다 더 높으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견디고 이겨서 결국에 인내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만져주옵소서. 끝내 언약의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이 될 때까지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수르가 아닌, 니느웨가 아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